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만남들이 있는데, 특별히 좋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는 건 저에게 특별한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인생을 또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좋은 목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한테 한결같이 받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설교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표적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표적 설교가 뭔지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표적 설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훈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이게 목표로 두고 표적으로 두고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목사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선배님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들으라고 설교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제가 우리 부평교회 와서도 지금 설교를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열왕기서 말씀을 차례대로 설교하죠. 그게 그런 이유에서도 그렇게 제 몸에 배어있는 그런 설교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는 우리 교우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 새로운 소롱성 목사는 표적 설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냥 순서대로 설교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아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다렸던 말씀 같아요. 기다렸던 본문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귀하게 여겨야 복을 받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아브라함 이야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누가 조롱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받기는 틀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과 같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복된 마음입니다. 이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앞으로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우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 엘리야의 뒤를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소원했던 대로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엘리사. 이제 앞으로 엘리사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보다 거의 2배 이상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여리고성의 물이 쓴 물이죠. 그렇죠? 저주받은 물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먹고 죽고 짐승들이나 또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물을 기적같이 고쳐주는 이야기가 첫 번째 그런 역사, 첫 번째 사역, 엘리사의 사역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엘리사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갈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베델에 사는, 오늘 성경대로 하면 작은 아이들,
아이들이 여러 명 쫓아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원래 머리가 벗겨지신 분인지 아니면 옛날에 예언자들이 예언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머리 가운데 머리를 이렇게 밀었던 적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를 이 아이들이 쫓아오면서 조롱합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꺼져라 그런 얘기예요. 떠나라 이런 말씀은 꺼져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얘기는 여기서 꺼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했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고, 죽였다고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해하기도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무자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렇게 무자비하신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종을 조롱했다가 암곰 2마리에게 42명의 아이가 죽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누굴 조롱하는 것 위험해요. 그렇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베델, 오늘 설교 제목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에요. 베델을 먼저 살펴볼게요. 베델은 첫 번째 언제 나오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왔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시고 만나주셨잖아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예배 드린 곳, 거기가 베델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렸던 땅, 그 지명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창세기 12장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기 형 속여먹고 자기 아버지 속여먹고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이라고 꽤 먼 길로 도망가는 길에 유속 들에서 산에서 사실은 잠을 자게 됐어요. 얼마나 외로운 또 두려운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데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꿈에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세요. 너 어디 가든지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고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너 지금은 고향을 떠나 외로운 길을 가지만 이곳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꿈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사실은 야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여기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멩이를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거룩한 장소로 그가 지칭해요. 여기 하나님 만난 장소예요. 거룩한 땅,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약속이에요.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돌아오면 여기다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 약속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곳, 그게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곳, 그게 베델의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곳, 이게 베델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베델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교우들은 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영광 돌리는 삶, 예배자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베델의 의미입니다. 베델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런 곳, 그런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곳, 그게 바로 베델의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베델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은 베델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델이 변질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베델이 변질이 됩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망령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게 누구 때냐면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됐어요. 그 여로보암이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 자꾸 예배드리다 보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이사 갈까 봐 그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권 욕심을 이루려고 북쪽 땅에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망령된 일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뺏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야 될 곳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호세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죠. 예언서 맨 뒷부분에 가 있는 책인데, 그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델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망령되이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베델을 뭐라고 부르라 그랬냐면 벳아웬이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베델이 벳아웬이 됐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인데요. 벳아웬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마귀의 집인 거예요. 마귀의 집, 우상의 집, 이렇게 사악의 집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마귀의 집이 됐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야 될 그곳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우상을 갖다 놓고 벳아웬이 되게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죠. 그러니 그들이 복을 받기는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때 그때 그게 복을 받는 삶이 되는데 거기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자기 욕심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인생,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인생이고요. 그것은 곧 죽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베델을 벳아웬 되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니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이 복될 수는 없죠. 그건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교훈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아주 못된 짓들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먼저 취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은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죽음인 것을 성경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제 그리고 열왕기서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줄 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멸시하는 자, 조롱하는 자 하나님이 또 멸시하시겠다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성경이 준비됐나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 그것은 멸망당하는 길이라고 오늘 신약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베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오늘 북이스라엘의 삶이에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아들 중에 하나죠. 그가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떠나가기 전에 이 여호람 왕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파견한 이야기가 우리 열왕기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50부장 50명의 군인들을 엘리야를 잡으려고 보냈다가 2번이나 몰살당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영적인 북이스라엘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종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 그게 북이스라엘의 시대예요. 그런 선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봐야 본문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어린 애들이 조롱했다고 그걸 저주하고 그리고 몰살당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지만 지리적인 배경도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지도예요. 파란색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노란색은 남유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갈려진 것처럼 오늘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도 남북으로 이렇게 갈려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이게 경쟁 관계도 하고 또는 대적 관계도 하고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경계가 있어요. 근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쯤 있는지 오늘 이 지도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남과 북의 경계 지점, 경계선. 우리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면 38선 근처예요. 38선 근처. 우리나라 38선 근처에는 누가 많이 모여 있냐면 군인들, 군 부대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군사적 요충지예요. 경계점에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와의 경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군사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모셔놨어요. 그리고 거기가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니 거기가 또 종교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이겠어요. 자기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게 엘리야나 엘리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미운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엘리사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갑니다. 작은 아이들이 나왔다 그래요. 저는 이건
어떤 목사님도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번역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아이들, 나르 카탄,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나르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돼요. 나르는 아이, 카탄은 작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나르 또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다양한 뜻이 있어요. 카탄은 작은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젊은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젊은, 영어로 표현하면 젊은, 또는 하찮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기보다는 젊다 또는 하찮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더더욱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소년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종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신하, 부하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젊은 군졸들이, 젊은 군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는 북이스라엘의 정권의 하수인과 같은 젊은 부대, 군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정권을 가진 자들과 이렇게 반대되어 있는 엘리사 또는 엘리야가 고울 리가 없죠.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여호와 하나님의 섬기는 일꾼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같아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 너희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다가는, 이 베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곳에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열왕기서를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인생은요, 결국 세상에서도 조롱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어요. 이게 열왕기서의 교훈이고요,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베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는 베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북이스라엘이 베델을 베다웬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베델의 경험을 했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여다보면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망각해요. 그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갔다 그랬죠. 외삼촌 라반의 집이에요. 거기는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곳을 떠나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베델로 돌아가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본질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아주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결혼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4이나 되고요, 자식들도 11나 낳았어요. 그러니 뭐 거기서 그냥 뿌리 받고 살아야 될 삶인데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주세요. 우리 인생에도 환난과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보고 여길 떠나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은 아닐까. 그런 걸 눈치채야 돼요. 야곱을 하나님 흔드셨어요. 그래서 밧단 아람
자기 장인이기도 하고 외삼촌이기도 한 라반의 집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거길 떠나게 하세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계속 고비가 나옵니다. 고비. 야복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 아직 베델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야곱이 거기서 또 이렇게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때도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또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갔어요. 베델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베델에서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베델로 돌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베델로 움직이는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베델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때마다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베델로 잘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53장 3절 말씀 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너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실 텐데 그분이 멸시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조롱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멸시와 조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주제처럼 다시 우리를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베델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 대신 멸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실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 중에 아주 큰 일은요, 조롱당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조롱당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델을 다시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를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신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베델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를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복된 인생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을 경험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베델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교회에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야곱이 베델로 돌아갈 때에 떠나야 될 곳을 떠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베델을 경험한 성도들은 다시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머물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면 그곳을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 마음에 버려야 될 것, 이걸 품고 있다가는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우상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다 내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베델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길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제가 카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카드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 카드는 오래전에 사순절, 우리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그때 만든 카드예요. 이 카드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갈대 십자가,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갈대 잎으로 만든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서 코팅했어요. 이 갈대가 어디서 나오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군병들이, 오늘 베델의 군인들이 엘리사를 조롱했지요. 그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때 갈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 십자가는 예수님을 조롱한 십자가예요. 좀 확대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갈대 잎으로 십자가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19절이 있어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꿀로 절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카드를 사순절이 시작될 때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주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죄를 기억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벳아웬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결코 하나님을 조롱하는 길에 서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언행입니다. 희롱하는 말,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모신, 주님을 만난, 주님을 영접한 성령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리는 게 마땅하다고요?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삶의 자리,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다시 활짝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특별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소 조롱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특별히 예배 생활이 어려워요.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베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베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 내용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이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 세상을 살리는 일, 책임적인 삶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베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베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삶을 사는 베델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베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벳아웬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벳아웬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베델에서 만나게 도와주시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